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우리가 새해가 밝았나 했더니 벌써 3주가 되어버렸네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조금 바꾸어서 올 한 해는 행복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를 옆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인사로 올 한 해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장로님께서 많은 명언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참 명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 행복해지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진짜 그랬나 안 했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 가려고 골목길을 막 들어서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같이 가 처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뒤돌아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좀 황당하잖아요. 할머니 보고. 그래 못 들은 척하고 가는데 뒤에서 더 큰 목소리로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참 할머니가 볼이 그냥 발그레지 하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처녀라고 불러주니까.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뒤에서 다시 같이 가 처녀. 그래서 예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쁜 미소로 싹 쳐다보면서 웃었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갈치를 하나 내밀면서 할머니 1,000원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다 몰라요. 요즘 이게 아재 개그라는 건데요. 가치가 처녀가 아니고 갈치가 1,000원 이 소리를 할머니는 가치가 처녀로 들었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웃음 코드가 안 맞아요. 집에 가서 종종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가치가 처녀나 갈치가 1,000원이나 그게 그 말인데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참 웃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웃는 거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은요,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직후부터서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쩌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최상의 행복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덥석 따먹게 되죠. 가인은 동생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어쩌면 모든 인류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앙웅다웅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할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 성경에도 어떤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을 약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뭔가? 첫째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동감을 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밝은 성격,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늘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리가 없죠.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이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만족하는 지혜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스스로 만족할 때에 그것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족의 지혜는 뭐 많이 많았어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함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일체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일 것 같아요? 만족의 비결이죠. 그런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초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발생되나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만족을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스트레스 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혜가 하나 필요한데, 저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계를 그어 놓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만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의 한계는 여기 있는데 그 한계를 이만큼 높여 놓으면요, 불평, 불만이 터져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 해봐야 나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 비교는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비교하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비교하면서 늘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의 어떤 불평 가운데 대표적인 불평이 뭡니까? 애굽과 비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삶과 지금 삶이, 물론 지금 광야 생활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광야, 그것도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광야의 4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과 비교를 합니다. 그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그 민수기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노예 시절에 노동을 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을 뭘 추억하면서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 만나와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해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노역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람세스를 바로가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만족을 못하니까 애굽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과거의 그 믿음의 삶으로 넘어오기 전에 삶을 추억하면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시지? 교회를 다니면 좀 더 복을 받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러지?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네? 그때가 좋았는데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불평을 합니까? 이방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런 비교를 해요. 이방인 나라는 왕이 있네?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 이걸 비교하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아니,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나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비교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안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왕을 주었습니다. 사실 불행이 시작이었죠. 자기 만족에 한계가 없으면 이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의 어떤 만족의 상태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한계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느냐? 어떤 분들은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아파 보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건강할 때 이 건강이 축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해봐야 알아요. 배를 찢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고통을 받고 암에 걸리고 당신 3개월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 행복 그건 먼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건강할 때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막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뭐 해라 하다가 결국은 그때쯤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약간의 재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약간의 재산이 정말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약간의 재산일까?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이게 여러분을 행복해 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해주는 약간의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간의 재물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에게 넘치는, 분에 넘치는 재산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사실은 적당한 재산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재산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뭐하라고 준 넘침이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라고 주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재산이 있다면 참 행복해요.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피땀을 흘린다면 왠지 모르게 좀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좀 안타까움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싶은데 베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도 일종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그러나 불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있으면 근심이 쌓이고 걱정도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고 자기 명예를 잃고 심지어는요 가족까지, 형제까지, 부모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재산. 이건 어떤 재산? 불필요한 재산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재산이 아니에요. 이런 백해무익한 재산을 가지게 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정답이죠. 자기 관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지나친 재산. 이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약간의 재산.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인과 불신자가 기본적으로 좀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쓰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합니다, 난 행복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행복, 물질 때문에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누룩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좀 아쉽게도 아직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거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맡긴 재물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건 번영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저주를 낳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낳게 된다는 거죠. 신할 평지에 있는 바벨탑을 쌓아서 안정과 번영을 꿈꾸었던 그 옛날 초기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인류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물질에 대한 이해와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직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만큼, 내가 쌓아 올린 만큼, 내가 축적해 놓은 만큼 나의 영혼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나의 삶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지고 내 영혼이 평안할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축복이다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누가복음에 늘 언급하는 그 부자 이야기. 재물을 쌓아놓고요, 내 영혼아 오늘 밤 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까지도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요. 물질을 쌓다 보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보자. 그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죽은 거죠. 내가 소유를 많이 했다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유가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유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격이나 신앙이나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유로 인해서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빨리 가서 일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속여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것이 참 복이라면, 물질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자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기쁘다고 말합니까?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은 건강도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재산? 아니, 풍성한 재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만이 참 행복이라면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일시적이지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뺏기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의 창시자인 여러분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의 1위는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것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참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나올 때는 이미 이제 광야의 생활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싸워야 할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불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음란과 싸워야 했어요.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문화와 도덕과 가치관과 종교와 싸운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실제로 피를 흘리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 말을 하는 당사자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행복합니까? 자기 민족 구해보겠다고 주먹 한번 휘두르렀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겨우 이제 민족들을 출애굽시켰더니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안 되겠다, 40년 더 뺑뺑이 돌아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하도 폐역하게 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돌 한번 2번 내리쳤다고,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쳐다만 봐라. 제가 뉴캐슬에 가서 벨비하고 시애틀을 바라보면서 멋지다 그러면서 가끔씩 감탄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못 간대요.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행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세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정말 1살, 2살 되던 애들이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부모들을 뼈를 묻어야 했던 이 사람들에게 행복하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냐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의 조건.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냐고요? 예수 안 믿는 옆집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한국에는요, 여자들이 동창 모임이나 아파트 반상회나 이런 게 모이면 그냥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사업 잘 된 자랑 이 자랑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요, 미국에도 와서 보니까요,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는가 봐요. 저는요, 3시간, 4시간도 그 자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연세 드신 할머니들요, 전화기 한번 잡으면요, 3시간, 4시간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전부 다 자식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남편 자랑,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변변찮아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집 하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파트 신세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과 나는 그리가 먼 사람 같이 느껴져요. 제가 미국 와서 들은 최고 많이 이사 많이 다닌 분이 자기는 한 20번 가까이 다녔대요. 20번 가까이. 야, 정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신세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매달 페이먼트 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 관계를 통해서 막 상처만 맨날 받는 것 같고. 근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냐?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라고 따진다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구원의 복,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참 행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대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요. 아니요. 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은 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형통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게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나의 위치가 자랑이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는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 이게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거라면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그렇게 어떤 낭만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돕는 그분은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내 대적을 복종시켜서 너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이 땅에서 비굴하게 복종당하면서 널 공격만 당하면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건강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래요, 지금도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머니의 넉넉함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행복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과거형으로 읽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읽지 말고요,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실 텐데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읽지 말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축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방패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대적들을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삶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가 정말 행복자로서, 아니 올 한 해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참 행복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행복된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무화과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